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무엇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셨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죄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는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은 이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면은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죠?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 임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혼인잔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울역 광장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임금님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여러 가지 귀빈들을,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임금님의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많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갑니까? 교회 가면은 헌금 내라고 하지 않느냐? 교회 가면은 술, 담배 마음대로 못하고 사는 게 불편하지 않느냐? 죽기 전에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미리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 필요 뭐 있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그래? 그러면은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간 사람들을 불러서 내 잔치에 참여시켜라. 그렇게 종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할 일 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시체마로 대박이 나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문제는 예배에 참석하는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 집에 가면은 정장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집에서 입고 있던 파자마 입고 그냥 작업복 입고 혼인잔치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몸은 혼인잔치에 갔지만은 자기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유도 알지 못하고 사실 마음에 그런 이끌림도 별로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 가면은 대수가 난다고 하니까 교회 가면은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간 것입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시간이 긴 거야? 저 목사는 무슨 말이 저렇게 많은 거야? 빨리 끝나고 줄 거 축복 받고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제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선물 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기대가 됐습니다. 맛있는 과자도 주고 풍선도 주고 여러 가지 양말도 주고 선물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선물 때문이 아니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상하게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마음속에 은혜가 오고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깨닫게 되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지만은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 없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안 주시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문제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첫 번째 변화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인도되고 강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세상에 살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더러워지고 그런 것이 싫어지게 되고 그런 것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는 그런 강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변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악이 이제 씻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 꽂히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은혜를 많이 받을 때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도저히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마음속에 감동이 넘쳐서 맨 앞자리는 장로님들이 앉는데
나는 어린 사람이 거기 앉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장로님들 그 앞자리에 앉은 그 뒤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고, 한 주 동안 정말 피로에 쩔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 아픔들이 일시에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보내주셔서 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제가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이끌림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서 인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악된 세상은 여러 가지로 정말 혼란스럽고 갈등과 정말 어려움이 많지만은 우리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이 파랗고 하늘에서 나르는 새들, 아름다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천국은 정말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여러분들 모두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목사님 마지막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동교 목사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전에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을 전혀 거부하고 부인하고 반대하고 믿지 않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 그를 부르셔서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손들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금년에 83살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 북만주 하얼빈에서 300km를 더 올라가는 치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8.15 해방 때에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살았는데 어렸을 때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빵을 주고 무슨 음식을 주고 사탕을 주고 그러니까 그거 먹으러 교회 다녔습니다. 이제 인천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그 고등학교는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기독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교회 가서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도장 찍어 오라. 그래서 도장 받으려고 교회 갔습니다. 그냥 다니는데 도장 안 찍으면 안 되니까 도장 받으러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심도 없고 예배에 은혜도 없고 그냥 도장 받는 모습으로 교회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별 관심 없고 먹을 거에 관심 있는 것 같이 비슷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19살 때에 여름에 했습니다. 지금 저기 독립문교회
그 교회에 임용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에 부흥회로 오셨습니다. 그 부흥회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단했습니다. 거꾸로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는 통곡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부터 새벽을 나오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주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일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복권으로 당선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구원받는 역사는 꼭 이루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데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약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데 천국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소유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나의 부활을 위한 전념배가 되시다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나의 영광을 나를 천국을 인도하려고 오신다고 재림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는데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만 증거한다고 그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믿음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마음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도구하게 합니다. 죄를 미워하게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일 때문에 주님의 앞에 눈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믿음이 생긴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일어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도로로 가고 있는데 그 도로 길이 어떤 사람이 거기에 내가 미리 보니까 깊은 웅덩이를 해놨는데 그 위를 그냥 무엇으로나 다 덮어가지고 웅덩이가 없는 것 같이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웅덩이인 걸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웅덩이를 파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웅덩이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는 것을 제가 볼 때에 안 돼! 그리 가면 안 돼! 그리 가면 웅덩이에 빠져! 그리 가면 지옥 가는 거야 안 돼!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기 때문에 성경은 알기 때문에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잖아요.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구원받을 자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 믿을 자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때 죄값으로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끌려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들도 저도 다 죄를 지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를 짓는 영혼은 죽을지라 성경이 선포를 하였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죽음, 죽지 않는 죽음, 영원한 불멸의 죽음을 당하는 두 번째의 죽음, 지옥의 고통이 바로 영원한 시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은 후에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받게 되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과연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은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목욕을 1000번 만번 해도 죄의 때가 씻겨지질 않습니다. 흑인이 목욕을 100번 1000번 해도 피부가 하얗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죄를 없애고 구원받으려는 것은 죽은 시체가 스스로 살아나려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평생 고행을 하고 돌을 닦아도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때 마귀가 합법적으로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정말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의 피에 가서 목욕하기만 하면 흰눈보다 양털보다도 하얗게 깨끗하게 죄가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예수의 피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릅니다. 공기가 없는 데서 질식했던 사람만이 공기의 귀중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죽음의 순간이 오면 영혼의 눈이 열리고 마귀 귀신이 잡아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무서운 순간이 다가올 때 오직 예수의 피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꿈에 심판대에 섰습니다. 책이 양껏 펴 있는데 자신의 일생의 죄가 다 기록이 된 책입니다. 마귀가 그 옆에서 한 장 한 장 들으면서 내가 모나라무시에 이런 죄도 지었지, 저런 죄도 지었지,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구원받을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이 말을 들은 루터는 무서웠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기 때문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때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마귀 사탄이가 머리통이 깨지고 박살이 나고 꼬랑지를 내리고 지옥으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가 되면 마귀가 잡아가려고 올 때 예수의 피, 예수 보혈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귀 귀신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내려와 천국으로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사라 목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건물이 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구.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보심을 인하여 내가 찬송하리라. 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가 나를 살려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려 애써봤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다 할지라도 누가 죄인을 위하여 생명을 줍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우리 대신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 온 죄인들의 온 인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제 임자를 알고 나귀는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것은 신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늘과 땅을 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느 종교에서 어느 교주가 하늘과 땅을 지었다는 이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